설교를 시작하면서 저에 대한 루머에 대해 얘기하면서 설교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들은 루머입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말빨은 알아주어야 된다. 우리 목사님 말재간은 대단해. 저는 목사 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설교를 시작한 지는 군대 가면서부터 시작했으니까요. 30년도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말빨이 부족함을 느껴 스스로를 자책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요한 말을 할 때는 항상 써서 그것을 제 머릿속에 익힌 다음에 중요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말 주변이 없다 보니까 웃는데요. 지난 20년 동안 노예에 나가서 단 한마디의 개인 의견을 내어놓은 적이 없습니다. 김동철 장로님께서 증인이십니다. 이렇다 보니 노예원 순서에 의해 부득이하게 앞으로 한 7, 8년 후에 노예의 대표가 되어야 되고 여러 회의를 주관하고 여러 유명 인사들을 만나야 할 생각이 저를 굉장히 힘겹게 합니다. 그럼에도 제 말빨이 좋게 여겨짐은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집스러움과 또 그 고집스럽게 말씀을 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훈련되어서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30분 안쪽에 설교 한 편을 위해 쏟는 시간과 에너지를 여러분들은 가름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말씀을 논리정연하게 증거하기 위해 문장은 물론 단어 하나까지 세심하게 다룹니다. 그리고 성경 원어와 비교해서 잘못되었는지 꼭 확인을 하며 설교를 해나갑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4장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오늘까지 57번 설교하고 있습니다. 모 목사님은 21장까지 21번의 설교를 마치시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이제 4장인데 57번 설교했습니다. 전체 66장의 이사야 설교는 325회 설교하고 있음이 아마도 그 증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이 점이 말빨 없는 제가 말빨 좋게 비추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훈련을 하다 보니까 말도 제법 잘하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말빨이나 말재간으로 제가 여러분을 대해본 적이 없고 설교를 그렇게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음을 제 양심을 두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말빨이 좋았던, 아니 말빨이 정말 부족했던, 우리가 말빨이 좋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말빨이 너무 부족해서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다나바 같은 사람들 있을 정도였던 사람이 바울사도였습니다. 바울사도는 정말 말빨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설교를 편지글로 작성한 겁니다. 말을 못하니까요. 그래서 바울의 직접적인 설교는 사도행전에 2편이 남아있는 반면에 그의 13통의 편지는 모두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오늘까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약점으로 끝나면 그건 바보입니다. 나의 약점은 항상 강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다시 한번요.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누구의 말을요? 그 말재간이 없고 말주변이 없는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은 자신의 부족한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주는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인하여 너무 기뻤던 겁니다. 이유는 자신이 대접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자신의 부족한 언변에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았고 믿음으로 듣는 그 말씀 속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구원의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 점을 쉬지 않고 감사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의 언변으로 증거되어져도 듣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 사람을 구원하고 복 주시지만, 그러나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말재간이나 말빨로 받으면 그저 공기의 진동으로 끝나게 될 뿐이라는 거예요. 제 소원은 제가 증거하는 설교들이 인간적인 말빨로 치부되지 않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복을 누리게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믿는 자 속에서만 역사합니다. 그래서 듣는 자들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똑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서도에서 설교의 사설이 긴 이유는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명절 기간에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고향 땅 갈릴리로 돌아가시던 도중에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이례적으로 이틀을 머무셨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불행하게만 살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전도를 해서 마을 사람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이틀을 기쁘게 지내시다가 주님은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길 도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는 바로 당신을 두고 하신 말씀이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분명합니다. 유대인들이 갈릴리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믿어주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결사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들은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기적 하나 베풀지 않았는데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님을 대환영했으며 그 말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놓치면 다시는 그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긴박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사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당신의 고향 사람들, 즉 갈릴리 사람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당신을 믿지 않고 배척할 것임을 아셨습니다. 계속해서 기적만 요구할 뿐 예수님의 말씀은 귓등에도 안 들을 것이 뻔한 걸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어요. 갈릴리에 도착하자 뜻밖에도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여기서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받아들였다는 게 아니라 열렬히 환영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개선장군을 맞이하듯이 환영한 것입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저 김포공항에서부터 카퍼레이드 하듯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기자인 사도 요한은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갈릴리인들이 본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여러 이적들, 그 이적들을 행할 때 사람들이 다 놀라는 것을 보아드렸습니다. 같은 유대인들이지만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보다 낮은 취급을 받습니다. 서울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평택에 사는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합니다. 이보다 더 무시하지요. 같은 유대인들인데 유대 지역의 유대인들과 갈릴리 지역의 유대인들은 이렇게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언제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보다 열등하고 못난 존재들로 위계 질서가 만들어져 갈릴리인들은 억눌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출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보여준 기적들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갈릴리인들의 자존심을 세워줬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환영에 대해 하나도 기쁘지 않은 겁니다. 그들이 환영하는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마음도 전혀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졸고 있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들을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도 눈을 안 뜨잖아요. 같이 듣는다고 해서 듣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이 필사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태도가 그들에게는 없더란 말이죠. 오직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진 능력으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그 능력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유익만을 얻고자 예수님을 대환영했을 뿐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전혀 듣지 않으면서 환영한다고 하는 것은 도리어 주님을 몰아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는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자라나고 살아온 어린 시절을 보았습니다. 목수 요셉과 그 아내 마리아의 자식일 뿐입니다. 바로 그것이 공적 생애를 시작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닌 계속해서 인간적으로 저 요셉의 아들이야, 저 마리아의 장남이야, 이렇게 인간적으로만 보게 만들었어요. 저를 여러분들이 성직자로 인정해주고 따라주고 섬겨주셔서 무척이나 제 목회가 수월한 것에 굉장히 감사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고향에 내려가면 여러분이 해주는 것처럼 저를 성직자로서 인정을 잘 못 받습니다. 제 어린 시절과 학창시절 개구졌던 모습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제 성직을 무너뜨리려고 저에게 술도 권하고 담배도 권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저와 가까운 고향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제 고향 사람들 가운데는 저를 목사로 인정해주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놀랍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권 목사님이 어떻게 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귀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제가 고향에 가면 꼭 들르라고 하면서 식사 대접을 해주며 저를 깍듯이 목사로 성직자로 대해주는 이런 분들. 근데 그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 제가 내려갔다가 연락 않고 올라오면 왜 연락을 안 왔냐고 그러면서 저한테 서운하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요. 그러면 폐라니요. 목사님한테 얼마나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요, 제가 매일 유튜브에 올리는 새벽 설교로 하루를 시작한다며 고마운 마음을 제게 전해옵니다. 제 이종 사촌 누님, 홍석순 누님은 대표적인 분이에요. 그리고 제 6년 선배 한 분이 또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설교를 못 올리면 목사님 왜 설교 못 올리세요? 혹시 바쁘세요? 꼭 올려주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제 설교를 그렇게 간절함과 열심으로 듣고 계십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인간의 감정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도 은혜의 역사를 펼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얼마나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한 동네 사람인데. 그러나 예수님을 자기들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고만 들었기에 그들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었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발을 탁탁 털면서 차라리 내가 이 기적을 저 소돔과 고모라에 펼쳤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특히 우리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우리 친구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식상해야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식상해집니다. 말씀은 결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이 가면 갈수록 뜨거워지면 여러분의 인생은 뜨거운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재물이나 정성으로 신을 달래고 얼러 자기 소원을 성취하려는 것을 무속신앙이라고 합니다. 자신은 변할 마음이나 의지가 전혀 없이 오직 자기 유익만을 추구합니다. 반면에 기독교 신앙은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거듭나고 변화되려는 데에 그 요체가 있습니다. 자신의 뜻을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자기 삶으로 실천하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목적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자기 부인과 자기 포기까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을 추구하는 크리스찬의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는 자기 부인 혹은 자기 포기는 일어날 수도 변화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바른 신앙을 지닌 사람이라면 시간이 갈수록 그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그 말씀에 더 순종하며 반드시 거룩한 진리의 삶으로 변화되고 성숙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위기는 말씀에 대한 태도에서 옵니다. 말씀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 것 혹은 말씀이 식상해지는 것에서 위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대부분 후자들이 위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처음에 뜨겁게 말씀을 경험하고 나중에는 그 말씀이 점점 세상의 것과 바뀌어지면서 식어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식상해지면 그때부터 말씀보다는 다른 데서 더 재미있는 것을 추구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에 갈급함이 없는 크리스찬은 더욱 종교적인 희열을 맛보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매우 좋은 모습이지만 변화와 성숙 없이 결국은 무속신앙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근데 똑같이 신앙생활을 이 교회에서 했어요? 20년이 지나서 10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성숙하고 변화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그 사람의 신앙이 무속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위기입니다. 종교에 익숙해질수록 다 알고 있고 더 배울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 알아. 물어보면 다 알아. 다 안 돼요. 그런데 삶은 하나도 안 바뀌어요. 이 모든 행위들이 모양만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일 뿐 실은 예수님을 내 삶에서 쫓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걸 다른 표현으로 쓸게요. 중독이라 그래요. 세상에 여러 중독들이 있지만 종교 중독의 피해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는 진리를 찾고 진리를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행위는 다 종교적인 행위예요. 그런데 이 종교적인 행위는 진리를 만나기 위한 것이에요. 종교를 통해 진리를 찾을 때만 거기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진리를 찾는 이유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종교는 진리가 아니에요. 자유를 주지 못하는 종교는 가짜인 거예요. 아니,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성도는 그거 가짜인 거예요. 이걸 육신의 사람이라고 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종교는 진리가 아니고 자유가 없는 누리지 못하는 성도는 참된 성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 없이 열심 내면 열심 낼수록 사람들은 종교에 더 깊이 중독되어집니다. 무당들이 나중에 작두를 타거든요. 처음부터 작두 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종교에 함몰되면 중독되면 중독될수록 나중에 작두에도 올라가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믿음 안에서 열심히 내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숙과 변화는 안 되지는데 더 열심을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라. 누구에게 말했어요? 열심히 하는 유대교인들, 그들에게, 그 종교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하자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종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를 이야기하는가?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인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교가 그들을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죄의 종교가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일평생 동안 자기 자신을 액면 그대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만난다고 하는 게 엄청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최고의 축복은 자기 자신을 정말 말씀과 객관적으로 내 자신을 볼 수 있을 때 그것이 정말 축복인데 이걸 못 만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종교에 중독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진리신 예수님을 믿을 때만 사람은 참 자유를 얻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일까요? 예수님이 진리이신데 진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한다고 그랬는데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일까요? 돈으로부터요? 돈 걱정? 고통으로부터의 자유일까요? 여러분 두렵지요?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 두렵지요? 우리 예쁜 딸들 생각하면 세상이 얼마나 살벌하고 삭막합니까? 우리 지금 자녀들 살아갈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런 모든 것들, 예수님이 자유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일까요? 집착으로부터의 자유일까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 것이 중요한 겁니다.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돈이 많아 모든 생활에 자유한 사람들이 마약에 빠지고 자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젊은 날에 굉장히 건강하고 너무나 활달하고 긍정적으로 살았는데 45세 자살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대체 뭐로부터의 자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까요? 참된 자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자유는 불안과 두려움과 죽음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실존의 자유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은 바로 이 존재적 실존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직장 옮기면 어려움 없을 것 같아요? 공무원 시험 합격하면 두려움 없을 것 같아요? 돈이 많으면 어려움이 없어질 것 같아요? 존재적인 두려움이 없어질 것 같습니까? 우리 학생들 좋은 대학 들어가고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이 다음에 취업 잘 되면 여러분 존재적인 두려움이 없어질 것 같습니까? 해피할 것 같습니까? 마음이 좋을 것 같습니까? 여기 좋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안 두렵지요? 하나도? 안 불안하지요? 연세 되신 분들한테 물어볼까요? 이제 그 연세 되시니까 불안하지 않지요? 두렵지 않지요?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참된 자유는 불안과 두려움과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 자유를 만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종교인에 불과하지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인은 아닌 겁니다. 인류 역사 최대의 적은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절대 절망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회복 불능이고 모든 것의 완전한 상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아무 일도 안 생겨서 그렇지 혹시 한 사람이라도 죽음의 위기가 오면 난리가 나버립니다. 금주에도 우리 홈스쿨하는 가족의 조그만 아이가 이 코로나 걸렸어요. 근데 걔가 심장이 안 좋은데 심장이 거의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그 부모가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옆에서 2분도 잠을 못 자고 며칠씩 간호하면서 기도해주세요, 기도해주세요. 전혀 연락도 안 타가도 기도해주세요, 기도해주세요. 뭐 수천 명한테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겨우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게 여러분 인생이에요. 그런 날이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다 온단 말이에요. 죽음은 회복 불능이고 모든 것의 완전한 상실입니다. 그 죽음은 죄를 지은 인간에게 내린 천벌입니다. 그것을 뒤집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죄를 없애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덤문을 깨뜨리고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권세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둘 수 있는 무덤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난 게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존재적인 우리의 삶을 망각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구원한 진리이십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죽음과 함께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주님의 부활은 내 부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겁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추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여기 지금 예수님 죽은 거 그거 우리가 추모해서 지금 모인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순교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울 사도나 예수님은 스데반 같은 순교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의 구원자이십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리스도는 복음의 중심입니다. 이 복음 진리만이 인간을 죽음에서 존재적인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의 할 일도 확실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날 동안 부활의 복음을 살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기쁘고 좋은 소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교 중독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크리스찬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능가한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면 우리가 무엇에 눌리겠습니까? 부활의 일상을 사는 사람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유합니다. 당당히 살고 당당히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종교적 희열이 아닌 자유를 주신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시급한 것은 사마리아인들처럼 결사적으로 복음의 말씀을 붙잡는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것입니다. 이 복된 진리를 경험 못하는 사람들은 종교에 중독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판단하고 비판만 할 뿐입니다. 아, 목사님이 오늘 또 우리를 좀 설득하려고 하고 있어. 야, 목사님의 저 말주변과 저 말재간으로 우리를 혹하게 만들고 있어. 그렇게 설교를 치부해버리는 겁니다. 참 우리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들보다 설교를 세게 해. 그런 식으로 그냥 판단하고 그 판단 속에서 그냥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예수님은 인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자기 기분과 자기 욕심과 자기 판단과 자기 안락만이 관심거리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는 기쁨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결국 말씀은 중요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몰아낸 갈릴리인들은 지금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갈릴리인들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봅니까? 그들이 얼마나 쉽게 감격하고 얼마나 격정에 떠는지 모릅니다. 찬양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열정적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는 더더욱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와 자기의 기분과 감정과 생각이 더 중요할 뿐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참 자유를 주는 주님과 그 말씀에는 식상해 하는 갈릴리인들입니다. 마땅히 예수님을 높여야 할 것이 교회 아닙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환영해야 할 것도 교회 아닙니까? 그러나 그분의 말씀이 가장 무시당하는 것이 교회일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로 갈릴리인들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부모가 가장 높임당하고 가장 부모가 인정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가정 안에서 부모가 가장 짓밟히고 가장 무시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자녀들의 불순종 때문에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의 가치를 생각함과 동시에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어린 시절에 천국과 지옥도 잘 믿어졌어요. 근데 나중에 좀 크면 천국과 지옥이 잘 안 믿어져요. 왜요? 사람들이 주변에서 자꾸 천국과 지옥이 어딨냐? 내 머리가 커지니까, 내 욕심이 커지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어린아이 같이 천국을 소망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우리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서까지 어른 행세하는 우리를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를 필사적으로 찾고 메어 달리듯 우리 역시 하나님을 필사적으로 찾고 그 말씀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어린이 보육을 하시는 분들 계세요. 어린이들이 순수하다고요? 순수하지 않아요. 힘이 없을 뿐이에요. 어린이들이요? 악해요. 그런데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말할 때 그 어린아이는 그 어린아이의 특성, 엄마가 없으면 안 되는 아이. 얘가 아무리 악하더라도 엄마가 돌봐줘야 되고 엄마가 책임져야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마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그렇게 애쓰고 나를 찾아보고 나를 성공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그게 안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유신이와 함께 뭔가를 사러 마트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마트에서 이렇게 계산하는데 앞에 있는 친구가 계산하는데
이게 뭐가 카드가 잘 먹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막 하다가 이제 나이가 우리 딸 정도 될까요? 근데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이게 안 되니까 한 3번 정도 안 돼서요. 시간으로 얘기해서 한 30초, 40초도 안 돼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러더라고. 18, 10. 그럼 막 자기 문에 못 이겨서 물건을 있던 걸 막 바닥에다 챙겨쳐요. 막 그러더니 막 문을 발로 팡 차고 막 별의별 욕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딱 나가더니 차는 외제차 포르쉐 팡 타고 나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유신이랑 우리가 딱 지켜보다가 저런 녀석이 내 아들이 아닌 게 정말 다행이다. 유신아, 요즘 애들이 저렇게 분노해. 내 사위가 안 되기도 다행이고. 여러분, 지금 세상이 이래요. 우리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우리 애들만 잘 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애들이 좋은 직장에 가도요, 선생님이 돼도요, 제자들한테, 초등학생들한테 맞고 멱살 잡히고 침뱉음 당한다니까요. 그게 지금 우리 시대예요. 모두 지금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오셔서 우리 가정의 호주가 되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내 인생 속에, 내 자녀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결사적으로 매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갈릴리인들처럼 말씀에 대해서 식상해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태도에 따라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나 때문에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 때문에 행복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 때문에 감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가정 때문에 기뻐 춤추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같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고 감격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고맙다.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구나. 그래, 네 믿음대로 되게 내가 도와줄게. 할렐루야. 우리 이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오늘의 말씀을 맺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찌 저같이 허물 많고 말발이 부족한 목사가 여러분을 진리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진리로 인도할 뿐입니다. 절대 제 말발로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있는 것 아닙니다. 진리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죽음을 이기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복음의 말씀을 결사적으로 배우십시오. 우리 학생들, 청년들, 지금 요절을 외우지 못하면 제 나이가 먹으면 요절이 안 외워집니다. 엄태경 장로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요절 외우세요. 지금 요절 외우면 여러분의 인생에 험난한 고비들마다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바로잡아 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눈이 흐려지고 귀로 듣지 못할 때 그 말씀들이 마지막 죽음의 끝자락에 섰을 때 여러분 속에서 큰 소리로 성령께서 외쳐주시며 여러분을 응원해 주실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결사적으로 배우십시오. 그리하여 나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남겨진 인생을 생명으로 가득 채워 가십시오. 말씀을 귀히 여기며 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더욱 높여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